많은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가장 큰 답변이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이유가 가장 크신 이유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또한 가장 많은 집중을 예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여는 시간이 됩니다. 나를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당에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예배당 문을 나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사용하는 시간과 집중 그리고 그 마음 이것이 가장 크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그리고 잘 아는 상태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면서 무엇을 드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려오면서 무엇을 받고 있었는가? 솔직하게 나는 그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드리면서 예배에 참여했는가?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받고 싶었는가? 20여 년 전에 젊은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한참 후에 한 청년이 대답을 했어요. 저는 따라가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면 일단 따라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청년이 또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꼭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셔야 합니까? 좀 편안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청년이 더 대답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질문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은 자꾸 저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좀 불편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 정도까지 요구하셔야 하는가?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꼭 주셔야만 하는가? 이왕 복을 주실 거면 좀 편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좀 편하게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불편한 상황과 어색한 상황을 만드시는가? 오늘 좀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거부하는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겉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나 사사로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성령님은 당연하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순종하도록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율적인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 내 내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기준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는 없어요. 선택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나의 신앙적인 것을 종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현재의 처지와 상황들, 내가 과거의 나의 신앙적인 모습들, 과거에 있었던 상황들 가운데 내가 선택했던 것들, 내가 선택했던 것에 대한 그 결과들, 그리고 그때 남았던 기대와 후회들, 아쉬운 것들, 그것들이 종합해서 나의 현재적인 상황과 처지와 결합되어서 우리는 지금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거부하든지 혹은 받아들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말씀을 거부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준이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었을까요? 나의 과거의 경험이었을까? 혹은 나의 생각이나 지금 내 처지나 내 상황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어떠할까요?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성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상황과 그의 처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족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가당한가요? 하나님의 그 요구는 이성적인가요? 합당한 요구인가요? 하나님의 요구를 세상 사람들이 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요구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요구까지도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늘 이성적이어야 하고 늘 합리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으신 건가? 하나님은 내 처지와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만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셔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동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무엇인가를 요구하셔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결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은요, 내가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결정, 우리의 반응, 그것은 나를 진보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느냐, 아니면 나를 퇴보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때, 내가 인지했을 때, 내가 알아들었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작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변화이든지 외적인 수정과 변화이든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누구에 대한 이해와 용서이든지 동정의 마음이든지 선행에 대한 결정이든지 혹은 나의 개인적인 변화와 행동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든지 어떤 크고 작은 변화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받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뜻이 있다는 것,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 그 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루어질까 분명하지도 않아요. 너무 멀어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정적인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명확해요. 아들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요구대로 맞추었을 때 그 후에 내 감정, 내 상황, 내 모습, 내가 감당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요구예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했을 때 내가 잃어야 하는 것들,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내가 희생해야 하는 것들, 그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웃으면서 어떤 명분과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확정적이지 않은 미래보다는 지금 내가 어려워지고 난처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퇴보예요. 퇴보입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퇴보하게 됩니다.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퇴보하게 됩니다. 복의 기회가 되는 말씀을 받았지만 도리어 퇴보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그 우들, 우리의 과거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마다 분명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보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나의 무게, 추와 결정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이것을 빨리 훈련시키고 빨리 연습하고 빨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결정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처지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진보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더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 편에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불편한 말씀이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내 이성의 합리성 때문에, 적합성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나의 이성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너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과 그리고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일치한다면 참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기쁨과 소망 가운데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지만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좀 손해본 느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러한 열정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였는데 내 손에 들고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다음 예배에 대한 기대는커녕 다음을 기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바로 알고 바로 받는 것이 예배에 대하는 우리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산으로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100% 동의하고 이해했고 그래서 올라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들,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부했던 결과들, 그때 남았던 기대와 후회들, 아쉬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커다란 요구 앞에 그는 무엇인가 결정을 해요. 받아들이든가 거부하든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종합적인 총체적인 판단 아래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조건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올라갑니다. 제물과 장소를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라고 왜 하나님의 요구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그의 고향을 떠나올 때 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기대했을까, 원했을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시간이라는 것을 아마도 미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과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도리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 말씀이 불편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도리어 시험에 들어요. 차라리 안 받았으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때로 종종 우리 편에서는 시험으로 느껴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를 진보시키시기 위해서, 한 단계 도약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분명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그의 과거와 현재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미래를 그려보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었는지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과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셨던 일들이 그에게 신앙의 간증이 되고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한가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동은 진심이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으로 예배하러 올라갔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자신의 이성과 상황을 굴복시키면서 받을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확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나도 죽지만, 나는 포기하지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지만, 내 이성을 굴복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고백이며 예배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또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요. 그 세상 사람 삶에서 우리는 잠시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세상의 법칙은 우리에게 세상의 법칙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상황에 우리를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육적인 영적인 갈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잊지 않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확증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다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삭은 드렸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건지십니다. 내가 죽지만
이 땅에서 일주일 동안 나를 포기시키지만,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지만, 내가 희생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과 힘과 소망으로 다시 충전해서 일주일 동안 또다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재확인하고 재충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받아야 할 그것입니다.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받습니다. 그 말씀을 그가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말씀이 분명하면, 확실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틈을 우리의 이성과 상황과 처지가 계속 침투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8장,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체계적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내일은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5년 전에 내가 받은 말씀과 10년 전에 받은 말씀과 지금 내가 받는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일정하십니다. 나의 전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일정하세요. 우리의 순간이 아닌 전 인생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뜻은 늘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은 계속 일정하고 함께 연결됩니다. 늘 계획적이에요. 하나하나가 다른 조각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다른 조각들을 받을 때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조각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잘 내려놓게 되면 아주 큰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우리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어요.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앞에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그림입니다. 작은 조각이에요. 그러나 순종하는 훈련들, 연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신앙의 연단들이 결합되어질 때 그 그림의 퍼즐들은 점점 커집니다. 작은 그것이 부분이 되게 되고 그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소망은 그런 것이에요.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받아든 작은 말씀의 퍼즐을 통해서 전체 큰 그림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 지금 나의 작은 순종의 모습이지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그림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받아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두렵고 떨린 가운데, 애매하고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육적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고 또한 그의 영적 후손들이, 믿음의 자손들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간을 드리며 동시에 그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을 드린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생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지신 그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배는 사실 마음의 평안과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좀 편안하게 복을 받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아브라함의 비장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 나아가는 그의 숙연함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의 결단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진보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들, 그것들이 증명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시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바라기는 나의 이성을 넘어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며 나를 복되게 하며 나를 향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경외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